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승사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시간에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일 날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사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3일밤 예배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아멘. 백성께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유시하셔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로 좋은 나라 좋은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에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능력의 주여.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채워 주셔서 아멘. 저희들이 그 말씀 아멘을 받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는 일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10절 같이 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시간 백갑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배로 이와 같이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과 세상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구절입니다만 이 구절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기록이 붙어 있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와 같이 믿고 그 십자가 위에 명패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십자가 아래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고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맡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독특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당시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의 표현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곳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솔로몬은 주의 종이 그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러면서 성전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구나. 물론 이와 같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동안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은 이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이러한 아픔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그 다음 너희는 생각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이것이 곧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가 받을 형벌은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겁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예수의 언약의 피를 믿지 않고 그 피를 부정하는 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참으시면서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빌라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와 같이 분명하게 편말을 붙여서 써붙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 것이지 왜 거기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쓸 것을 썼노라 이러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요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이러한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죄인들과 다른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 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세상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거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군인들이 서서 이와 같이 서로 말하되 이 통옷을 찢지 말고 누가 좀 제비 뽑아서 이것을 갖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로마 관습상 죄수들을 처형할 때에 이 군인들이 죄수들의 옷을 나누고 죄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했던 대로 이와 같이 무심코 했지만은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또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세상의 로마 군인들과 같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관심조차 갖지를 않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시대의 표적들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표적은 모든 사람과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러한 자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을 보면서도 분별할 줄 모르고 불신자들과 같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통곡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갑자기 부닥칠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날에 임하기 전에 성경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다 이루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의 죄를 대속해 줄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말 하수처럼 이와 같이 강처럼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모스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주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가감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죽음을 기다리시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자,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의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에게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와 같이 네 어머니니라 너희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이 자기 집에 그때부터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표현을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 복된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의인 됐을 때가 아니라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을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안에서 확증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욱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면서 그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진노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이러한 자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주시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에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때때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히브리서 6장 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그것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와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말고 확신하면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수도 없이 읽었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렀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대양 육대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44장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귀한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자 새벽기도회가 이번 토요일 날 오전 5시에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다 참석해서 새벽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요전도대 11월 3일 내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믿음홀에서 모여서 또 나가서 전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역장 권찰기도회가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2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루어지는데 믿음홀에서 이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지만은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에 도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21일 동안 기도하고 모든 응답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와 같이 택하여 주시고 뽑아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령한 복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생활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며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